25장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요 앞에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5장인데 사실 이 25장은 24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재림의 때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재림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요.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신천지가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막 하는지 우리 교회 이제 나왔는데 여기도 갖다 놓고 어제는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목회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천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며칠 안 됐는데 3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받고 밑에 댓글이 다는데 뭐 최고라고 좋아요. 저는 살포시 이거를 쫙 눌러드리고 나왔는데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종말, 이 재림에 대해서 이단들이 해석을 너무 잘못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내가 재림 예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참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좀 개념 정리를 좀 하려고 PPT를 우리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초림 재림하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초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해요. 처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처음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은. 근데 이거는 왜 하셨냐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재림 다시 오세요. 초림 때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때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은 구원이었지만 재림은 세상의 심판이에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의 날과 때를 알 수 없다. 재림의 날과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 오신다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는 거죠.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 가라 하시면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오세요? 어떻게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내 진실로 뭐래요? 속히 오리라, 빨리 오리라. 근데 예수님 아직 안 왔는데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2000년 걸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짜장면집 거짓말을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중국집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금 출발했습니다. 방금 출발했습니다 하는데 20분 30분 걸려요. 요즘 안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마치 이런 것 같아. 속히 오리라 말씀해놓고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세 번째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각에 늦게 오신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 우리 개념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있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이틀 지난 거예요. 물론 이게 비유죠.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면 그 이유가 뭐예요?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자, 특징 네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갑자기 임하신다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의 특징 갑자기 임하시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재가 오리라.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자기를 도적으로 비유하면서 내가 도적같이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요? 우리 모두 종말을 경험하게 된다. 뭐 내 때는 예수님 안 오시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종말을 경험해요. 자, 이게 뭐냐면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때에 살아있을 때 또 오실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이제 끝나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5장을 좀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재림 준비를 잘 못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가 이게 설교를 막 이렇게 본문을 잡고 대지를 짜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저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바꿔서 왜 재림 준비를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왜 우리가 재림 준비를 못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왜 재림 준비 잘 못합니까? 잘 준비하고 있다고 뭐 하기 때문에요? 착각하기 때문에요. 착각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지라. 3절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는 결혼 풍습을 여러분 좀 아시면 좋아요. 이 유대인의 관습에 결혼은 보통 해가 진 뒤에 했어요. 어두운 밤에 했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 오늘 비유하는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예요. 이 신부의 들러리를 해야 될 담당할 몫이 뭐냐면 등불입니다. 등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등불이라 해서 이렇게 유리 호리병이 담고 있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짝대기에 송뭉치 같은 거 붙여져 있고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 들고 다니던 그런 횃불 같은 거요. 거기 기름 발라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을 가지고 잔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때는 전기가 없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밝히는 역할이 열 처녀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결혼식은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하면 11시, 뭐 1시, 2시 이렇게 시간을 딱 잡아놓고 요즘 보니까 예식장에도 오래 못해요. 뒤에 또 예식 순서가 있기 때문에 30분 안에 맞춰야 됩니다. 그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신랑이 밤에 오는 그때가 결혼식 시작이에요. 그리고 결혼식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해요. 일주일. 어마어마하게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사실 몰라요. 뭐 기름은 일주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 하시고 또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했어요. 자,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뭡니까? 3절과 4절에 보면은 등을 둘 다 가지고 왔지만 기름을 가지고 갔느냐, 기름을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바로 나타나는 거죠. 자, 저 보십시오. 자, 이 열 처녀를 겉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신부의 들러리죠, 친구죠. 그리고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완전히 쫙 갈라지게 되죠.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열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기름이 없던 이 열 처녀들이 기름이 없으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들고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온 거예요? 신랑이 온 거예요. 그 문이 딱 닫혀서 주여 주여 우리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신랑이 뭐랍니까? 내가 너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열 처녀의 비유에 열 처녀는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해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이 비유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비유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재림에 대해서 알고 나는 준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오셨다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래, 좀 늦어도 문 열어주시겠지. 그래, 열어도 되겠지, 괜찮겠지, 좀 늦어도 괜찮겠지. 여러분, 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랍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신랑 올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한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 때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보면서 재림에 대해서 내가 이거 알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니까 내가 재림 준비하고 있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 그러죠. 근데 신앙의 착각은 심판입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둘 다 신랑을 기다린다 생각했는데 착각이라는 걸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남들 주일에 다 단풍놀이 가고 캠핑 가고 자는데 나는 매주 예배 드리고 나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나는 현장 예배 나와. 나름대로 교회에서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재림 준비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림 준비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올 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당연히 아니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심판은요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은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38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382장 382쪽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어디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교회부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심판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두 분류로
열처녀 비유에서 재림을 준비했던 사람, 재림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쫙 갈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끊임없이 말을 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 정도 수준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성도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 두기 때문에 재림 준비 못하는 거예요. 자, 적어보십시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이 10처녀는 모두 다 졸았을까요? 5처녀만 졸았을까요? 잔 거에 대해서 10명 다 잤어요? 아니면 5명 잤어요? 다 잤어요. 다 잤어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매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잔 거예요, 안 잔 거예요? 다 잤어요. 다 잤어요. 이거 그냥 잘못 생각하면 뭐 5처녀는 나쁜 처녀고 5처녀는 착한 처녀니까 안 잤을 거야 생각하는데 다 잤어요. 뭐 때문에 잤어요? 신랑이 더디 오매. 10시쯤에는 오실 거야. 11시쯤에는 오실 거예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자주 얘기한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도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깨어 있다는 것은 자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안 자고 있어요? 사람이 자야지. 오늘 이 비유에도 10처녀가 다 잤잖아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온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신랑 오실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들여서 준비를 하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우리와 같이 일일이 랜턴 들고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뭐 10시간, 20시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불에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꺼져버려요. 꺼져버려.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지금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준비 안 해놓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불을 밝히고 지금 가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자주죠, 자주. 여보, 여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막 따라 하시던데, 하여튼 그때가 왜 그렇게 자주 부르냐면 뭘 못 찾아서. 여보, 내 자켓 어디 있어? 내 바지 어디 있어? 내 휴대폰 어디 있어? 자주 그래요. 자주 그래. 예, 시끄러워 사모님한테 달라고 그러는 그런 표정으로 계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어디 뒀는지 모르냐면은 제가 생각을 안 해서가 아니라 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아, 피곤하다, 아, 배고프다, 뭐 해야 되는데 저거 뭐 했는데 그냥 생각 없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 놨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이 빼앗겨져 있으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차여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본문 말씀에 이 기름, 이 4절에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기름에 대해서 교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이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이 많았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계시대 복음 이만희가 기름 파는 자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름이 뭐냐면은 이 준비성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성.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다다음 주 한번 살펴볼 텐데,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가가 요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름은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 처녀가 등을 들고 나가면 당연히 뭐 들고 가야 됩니까? 기름 들고 나가. 이때 당시 기름 없으면 킬 수가 없어요. 1시간도 못 버티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죠. 마음이 신랑을 맞이해야지. 등 들고 와야죠. 등 들고 가면 당연히 기름 들고 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알고 있어. 재림하시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마음이 주님께로 가지 않고 기름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10년 후, 20년 후 오신다고 하지 마시고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우리가 보면요. 자, 우리 6절, 7절, 8절, 9절까지 한번 길지만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존대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은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 그러면 기름이 있는 처녀들은 이제 기름 부어서 불 붙이고 이제 빨리 가면 되는데 기름이 없잖아요. 미련한 여인들은. 그래서 뭐래요? 좀 빌려도 좀만 더 이렇게 하니까 뭐랍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웃 사랑도 모르네. 그 좀 빌려주면 될 건데 여러분 이 생각 듭니까? 여러분 왜 안 빌려줘요? 지금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나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너희 쓸 것을 사라. 지금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다 향해져 있어요? 신랑에게 향해져 있어요. 지금. 이 기름은 오직 신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신랑에게 다 향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올 때 불만 붙이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이 계속 타올라야지 잔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줘버리면 모자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생각이 오실 신랑에 대해서 집중해 있기 때문에 주질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돼. 모자랄 것 같아서 안 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 주님은 우리를 열 처년 정도가 아니라 뭘로 부르셨어요? 신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혼식 돕는 들러리 조연 정도가 아니라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시기에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아가지고 비교할 데가 없어서 뭐라 부르시는 거예요? 신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신부처럼 아름답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너무 존귀하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진짜 신부처럼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하나가 생각났는데 좀 띄워주십시오. PPT. 혹시 이 영화를 여러분 아시나요? 졸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1967년도에 아마 만들어지고 지금 아카데미 감독상도 받고 1997년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 중에 7위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The Sound of Silence 이거 제가 뭐 읊을지는 못하겠고 이거 OST 들으면 바로 아실 건데 이 영화의 이 명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은 여자 주인공이 이제 결혼식을 하러 결혼을 거의 뭐 끝나는 막바지 이랬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 장소를 알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 이제 중층 2층에서 엘레나 엘레나 막 부르짖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부가 보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면 놀랬죠. 놀래다가 벤 이러니까 남자가 뛰어가가지고 도망을 치면서 이 여자를 낚아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저거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
신부를 낚아채서 도망가. 결혼식 중에.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이 패러디가 됐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굉장히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역시 사랑이 최고야 이러는데, 여러분 이 영화의 배경을 알면 그렇게 생각 못 하실걸요. 자, 이 영화가 뭐냐면은 이 남자 주인공을 두고 두 여자가 사랑해요. 첫 번째는 이 여자가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 여자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이 남자를 꼬셔요.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딸 한번 꼬셔봐 하는 거예요. 꼬셔서 둘이 사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의 원조가 이 영화예요. 네. 막장 드라마의 원조가 이 영화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딱 생각나는데, 누구 입장이 생각나면 신랑 입장이 생각나요. 신부 빼앗긴 신랑 입장.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자기 와 노래 막 그러더만 낚아채서 도망가는 거예요. 뻥치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아,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도 사랑한다 해서 결혼했는데 내 신부를 누가 훔쳐가요. 근데 가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왜 못 가요? 나 싫다고 떠났는데 뭐 어떻게 잡아요? 나 싫다고 다른 데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이 이럴 수 있다고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리셨는데, 잠깐만요 주님, 나 세상 너무 좋아요. 나 다른 남자 너무 좋아요. 조금만 좀 이따 올게요. 도망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그 거룩한 선지자를 고멜 그 장녀와 결혼을 시키잖아요. 왜 결혼시킵니까? 이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실 그 주님이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라리 우두커니 있어서 꽃하는 보랏자루처럼 아무것도 안 한 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을. 마치 군대 가서 전역을 기다리듯이. 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 좀 비춰주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위에 선임병이 말년병장이었는데 다 일어나자마자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이러면 다 일어나요. 누구누구 병장님 앞으로 45일 남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맨날 앞으로 44일 남으셨어요. 맨날 시켜. 요즘 이러면 안 돼. 군대 잡혀가. 디데이를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면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들어지도록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부연 거울로 보는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물론 주님을 경험하지만 부연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성경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팍 안으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와랑 안기면서 기쁨과 소망과 은혜의 충만한 들의 누릴 그 날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났다는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한 가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그걸 아시고요, 정말 주님 사모하면서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